사무엘 하 7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시편 84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늘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보니까 마음과 육체가 합쳐져서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상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는 날마다 응답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가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구할 마음이 충만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이것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당연히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기도로 바꿔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예배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헌금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도무지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같지 않죠. 때로는 남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남의 시선 때문에 예배하는 척 할 때도 있고, 남의 시선 때문에 또 내가 믿음 있는 척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꾸짖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면 그 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진실하려고,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우린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구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하여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니까 다윗이 그 미천한 목동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런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수많은 전쟁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적들을 다 파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궁에 평안을 주시더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그가 편안할 때, 그가 이제는 뭔가 좀 쉬어보자라고 할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보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니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궁전, 화려한 궁전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그 장막 안에, 휘장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여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역대하 6장 8절에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이 내게 좋도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코드가 항상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출 수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맞춰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 마음을 항상 그 코드를 맞출 수 있다면 아마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가정,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근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그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나라 가장 좋은 곳에 그가 머물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화려한 궁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남겨진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어요. 내 나라 내 민족 어디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그는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곳에 가서 살펴보고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이곳에 끌려오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 그들이 능욕을 받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다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슬퍼하며 통곡하며 내 나라 내 민족 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화려한 궁전에 있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 화려하고 살기 좋은 궁전에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니 모든 것이 기쁘다 하는 만족이 있지 아니하고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때 고난을 당하는 자기 민족을 생각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이와 같이 되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내게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럼 뭔가 지금 기도할 제목이 떠올라. 지금 뭔가 사모하며 기도할 그 마음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점들이 있죠.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성도분들을 만나면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너무나 기쁘다고. 목사님 너무나 행복해요. 아니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젠 더 제대로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여러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젠 불편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또 그 말씀으로 다시 성경을 보게 되고 더 깊이 있게 또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들을 자꾸 만나면 또 나누고 이야기하게 되니 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어찌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200%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기도 제목을 따로 모임 때나 기도회 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밴드에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톡방에 아주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꼭 전도사, 목사가 올리지 않더라도 이제는 누구나 교회의 일을 누구나 알 수 있고 교회 일에 대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즉시로 거기다가 올리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제 저희
예배당 톡방에도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그 쌍둥이를 잉태한 이제 그 엄마의 기도 제목인데, 두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한 아이가 아직 잘 자라질 않습니다. 한 아이는 잘 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중에 또 임신 중독으로 인해서 혈압이 급상승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곧 수술해야 될 그런 지경이라고 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아침 10시 10분에.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보고 나도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오후 2시에 조금 진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또 소식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저녁 10시 되니까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또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그 응답을 바로바로 그냥 이제는 딴 데서 보는 것이 아니라 톡방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이전에 소통할 수 없던 그런 끊겨져 있던 성도들의 모습이 이제는 다 SNS 안으로,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의 목장을 이루고 그곳에서 교회가 하나의 목장처럼 서로 소통하며 기도하며 또 온 교회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간들이 생겨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마음이 충만해졌습니까?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바로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지을 마음이 충만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 손으로 지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그 광야를 거치며 그 장막 안에 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나는 어느 곳이든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윗과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이 언약합니다. 내가 내 집과 내 자손들과 내 민족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그 5절 이하의 16절까지 쫙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17절 이하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마음이 충만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윗의 마음속에 그 기도할 마음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성전 지을 마음으로 충만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아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지만 너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요, 내가 짓겠다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 그 마음을 접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내 집이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의 은혜로 항상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손들이 대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었으니, 그 27절에 하나님이 알게 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는 우리에게 구할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들으시라는 마음이 의심이 있을 때, 또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그런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진정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것이 그대로 응답된다는 걸 믿는다면 왜 우리 마음이 사모함이 없겠습니까? 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보다 더 훨씬 많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는 눈앞의 수만 생각하죠. 고수는 멀리 내다보죠. 하수는 당장 작은 집을 따먹기에 바빠요. 그저 하나 딱 따먹고 또 하나 따먹고. 근데 고수는 내줍니다. 그 작은 집들을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왜 저기다 바둑을 두지? 돌을 저기다 왜 놓지? 할 만큼, 궁금할 만큼 멀찌감이 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바둑판을 보면 바둑의 그 넓은 집은 그 고수가 다 먹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눈앞에 그 작은 이득들, 작은 이익들, 여기에 눈이 멀다 보면 큰 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는 우리보다 더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 내가 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졸업한 후에 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요즘 취업, 결혼 캄캄하죠. 아득하죠. 우리 교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캄캄할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보여집니다. 알아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할 마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수보다 하나님의 수가 모래알같이 많사옵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분의 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가지고 우리 앞에, 우리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개혁 성도들의 미래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린 한 걸음 한 걸음 더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내 마음에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항상 우리 마음에 내가 무엇을 구할지 생각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빌바를 하지 못하는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신다면 우리도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속에도 구할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품으셔서 하나님께 구할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구할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